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즘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배우는데 진화론의 배경에는 무신론이 깔려 있습니다. 진화론은 신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원소에 의해서 차츰차츰 진화해 나간 것이라고 우겨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성경은 윤리 도덕서이고 좋은 교훈이 있으니까 이것을 읽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사가지고 와서 첫 장을 읽으면 다시는 성경을 읽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배운 것은 진화론인데 성경에서 대뜸하는 소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며 성경을 딱 덮어버리고 평생 성경과 담을 쌓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삶의 의미, 여러분의 삶의 가치, 이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우주 만물의 법칙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삶의 법칙이라든지 생명의 법칙,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 속에서 어떤 진리를 하나 발견하고 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이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조그만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곳에 한화에 능통하여 사서삼경을 앉은 자리에서 다 외우는 한학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분에게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친척 조카가 어느 날 한문 성경을 한 권 나에게 갖다 주었소. 그 한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첫 장을 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글귀가 눈에 들어오는 거요. 그때 나는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라고 했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당장에 성경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서 한학을 많이 해서 통달하다시피 했는데 근본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우주의 근본, 인간의 근본, 근본적인 진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첫 절을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문장을 대하자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았고 할아버지는 당장 믿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일본에 가면 동지사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동지사 대학을 설립한 사람도 역시 학자인데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손에 들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당장에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야 있는 것이지 창조하지 않은 세상이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는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는데 성경을 읽으니 첫마디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 당장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지사 대학이 지금은 기독교 대학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는 고장이 나면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야 합니다. 사람은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병은 어디로 가야 고치겠습니까? 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든 공장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병도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도 병이 있습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허전하고 갈등이 심한 마음의 병. 이것은 어디 가서 고칠 수 있습니까? 창조주에게로 가야 합니다. 진리를 간절히 찾던 사람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옳거니 내 인생의 갈등, 인생의 허전함의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해결의 열쇠가 있었구나. 진리를 찾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솔직한 말로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 제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만들어진 가장 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말씀입니다. 공허했다는 말은 생명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구의 최초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깊은 흑암이 있었다는 말은 먼저 태양이 있었지만 많은 바다의 물이 구름 상태로 지구를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구름에 덮여 지구는 완전히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라고 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바닷물이 나오는 것이 막혔습니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이 지구를 구름으로 완전히 입혔습니다.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강보라는 것은 어린 아기를 싸서 앉는 보자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었고 흑암으로 감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존층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 대기권 밖 경계선에 가면 물론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까만 오존층이란 띠가 있습니다. 태양의 자외선을 방지하는 오존층입니다. 그것이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고 구름이 지구를 완전히 둘러덮고 있을 때 이 지구는 완전히 캄캄했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간단한 말로 쓰여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과학자들이 세밀히 분석해서 책을 쓴다면 아마 큰 책 한 권이 나올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된 내용에 조금 붙이는 것뿐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된 그 말 속에 굉장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써놓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으니 빛을 창조한 줄 알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을 창조했다는 말은 낮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빛이 비추는 쪽은 낮입니다. 반대쪽은 밤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낮과 밤과 아침과 저녁이 첫째 날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빛의 원천은 태양인데 태양은 이 지구가 태어나기 훨씬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태양이 없었으면 지구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태양의 영향 아래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여 아침과 저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겼다는 말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름이라는 개념과 물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름이 물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비가 내린 것입니다. 지구 표면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구름은 그냥 있고 기압 관계로 그 아랫부분에 있는 구름이 모두 비를 내려서 지구를 덮고 바다가 된 겁니다.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궁창입니다. 그 공간 위에는 아직도 구름이 그냥 있었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물과 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 즉 공간 아래의 물은 바다이고 위의 물은 여전히 구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홍수가 났는데 그것은 이 위에 있는 구름이 노아의 홍수 때 두 번째로 왕창 내린 것을 말합니다. 홍수 전에는 궁창 위의 물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지구의 온기에 의해 인간이 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이 드러나라 하니 묻이 드러나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구 표면 아래에서 용암이 끓어올랐습니다. 이 내부에 있는 용암이 끓어올라 히말라야 산맥 같은 높은 산맥도 생기고 들판도 생기는 등 육지가 물 아래서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용암입니다. 용암이 끓어오른 것입니다. 용암이 끓어오르면서 물은 물대로 가서 바다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육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미국인 과학자가 쓴 책 창조의 신비를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저는 창조에 대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 1장을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 성경에 쓰인 것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순서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창세기 1장이 그냥 사람 속이는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의 기본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생겨난 것이 과학적으로 생겨난 것이고 법칙대로 생겨난 그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그것이 인간 역사의 과정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아직 할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본 몇몇 성경 구절로도 이 세상은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이라는 법칙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창조한 세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읽어서 그 뜻을 알 수 없다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전하는 내용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은 그 사람을 성경 속으로 안내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온라인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댓글에 초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